대단히 감사합니다. 낙도 선교에서 펴낸 교회 하나만 주고 가이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낙도에 교회가 없을 때 복음을 전파하러 가서 거기서 일어났던 기사들을 모아놓은 사건입니다. 신학생들이 낙도에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그 주민들이 부정을 탄다고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애들을 불러 모아놓고 글도 가르치고 찬양하고 성경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낙도의 주민들로부터 마음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점심시간이 되게 되면 성황당에 나와서 주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주무시는 곳으로 가까이 이제 갑니다. 그리고 큰 나무와 주위에 있는 꽃들을 보고 애들 보고 이것은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 애들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자이지. 그러면 또 애들이 아멘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주무시던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렇다 합니다. 그럼 신학생 이 전도자들에게 발 한쪽을 촥 내놓으면서 나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였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면 한번 곤쳐봐라고 했습니다. 신학생들이 그런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치유사역의 경험도 없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열심히 믿습니다. 할아버지 다리를 곤쳐 주십시오 하고 신학생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학생들이 당황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내놨던 다리를 슬쩍 감추면서 야 이놈들아, 아픈 다리는 이 다리가 아니라 이 다리야 그러면서 다른 다리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또다시 그 다리를 잡고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합심으로 기도를 하고 일어나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일어나더만은 이상하네, 내 다리가 나아버렸네, 이상한데 이러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학생들도 기도해놓고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학생들이 놀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면 성장한다. 복음이 이 낙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고 또 이 영혼들이 성장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이번 성경에는 은밀하다고 했습니다.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크고 기이한 일들, 크고 은밀한 일들,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다른 축복된 일들도 일어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지 못하는 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부분이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주님 앞에 기도하지를 실제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우리는 놓치고 만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의 많은 분야에 여러분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라 가르쳤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파묻혀 버리고 우리의 능력을 상실하고 우리의 의지를 상실해 보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는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잘 먹습니다. 밥을 잘 먹습니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아주 적당하게 운동을 합니다. 먹은 것을 잘 소화를 시켜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내 혈관 속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흘러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부분 약한 분들이 어떻습니까? 음식을 잘 먹지 못하십니다. 음식에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또 먹기는 뭐 넣고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고 어떤 말씀이라도 잘 소화시키고 어떤 말씀이라도 잘 수용하고 내게 때로는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내게 또 칼이 되기도 하고 나를 경고하고 나를 책망하는 말일 수도 있고 이걸 다 가리지 않고 편식하지 않고 잘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기도는 운동 아닙니까? 정말 운동을 잘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먹었던 음식을 먹었던 하늘의 양식을 소화를 잘 되게 해서 내 온 혈관 속에 흘러가고 그리고 내 온몸에 좋은 에너지를 공급할 때 우리는 건강한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만을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운동하지 않는 성도라. 모든 말씀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인격이 되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식은 먹지 않고 말씀의 양식은 먹지 않고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역시 이것이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고 들어오는 것이 없이 내보내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고 이럴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 건강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드리리라.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기도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인격인 것입니다. 보혈만이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출생에서부터 나를 위하여 그분은 죄인으로 오셨고
가난한 자를 부하기 위하여 마국간에 정말 가난한 자로 그분은 오셨고, 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의 부활은 결국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도록 하신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전 인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는 약하고 부족하나 그분의 전 인격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환란이 오고 박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을 알리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천사가 감옥을 가게 돼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를 빼내서, 감옥에서 빼내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가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은 뭡니까? 또 베드로를 데리러 오도록 누구를 보낸 겁니까? 천사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천사는 누가 보낸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가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환난 중에, 박해 중에, 옥 중에 있는 그를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천사를 보내는, 기도는 삶의 환난 중에 있는, 삶의 고통 중에 있는 이에게 기도가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주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얽히고 설침과 막힘 가운데 풀어주는 천사를 보내는 힘이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감옥과 같은 형편이 있고 그럴 때 정말 가족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번 우리가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풀어주는, 여러분들을 환난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견일 목사님, 우리 주안 장로교회, 저도 그 교회 순방을 가봤습니다. 와서 친절하게 잘 안내하시고 늘 자기 간증할 때보다 자기는 폐암 말기 환자였다, 의사도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자기였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폐암, 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는 병원을 나가라고 할 때 의사 선생님이 꼭 나갈 때는 한번 나를 더 만나고 가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다 울매불매 다 흩어져 버리고 사모님하고 목사님만 저렇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호흡도 곤란하다,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을 맞이해야 된다. 근데 교회가 며칠을 밤을 새워가면서 심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0세 은퇴를 한 지가 제법 되셨죠. 사역을 다 마칠 때까지 그렇게 건강한 몸은 아니지만은 건강하게 사역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성장하고 이런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 한국교회만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까? 아니죠. 유럽교회나 미국교회들이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캐나다에 갔다 왔습니다. 캐나다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복음은 우리가 유럽에서,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어떻게 했느냐? 1907년도에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을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새벽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줬고, 새벽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한국교회에 부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새벽 기도를 배우고 새벽 기도를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지금 미국도 유럽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랬습니까, 여러분? 새벽은 여러분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가 새벽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때가 새벽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허물어진 때가 새벽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건강을 얻은 때가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편을 보면 비파와 수구마 낄지어다 새벽아 깨울지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건강에, 자녀의 직장에 건너지 못할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 이번 40일 새벽 기도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정이나 기도 제목에 여러분 삶에 여리고성이 꽉 가로막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여리고성이 가로막아서 마지막 홍해는 건넜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발길은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의 심장부로, 축복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여리고성이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여리고성은 허물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앞에 어떤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도 허물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번 새벽 기도에 나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주님께서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로 부하게 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마구간에 온 것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형벌을 담당하신 것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아다시피 기도를 통하여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회사 그 엔지니어였던 찰스 캐터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에 우리가 이분이 전기 시동기를 만드셨잖아요. 그 자동차에 대해서 30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자동차라고 한다면
바로 이분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분의 손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여러 부속품이 이분의 손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TV에 나와가지고 한 진행자가 당신의 손으로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 가장 보람된 일, 가장 up던된 일이 뭐냐라고 물었죠. 그분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전기 시동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았죠? 아닙니다. 이분은 이 두 손으로 손을 모아 기도한 것이 이 두 손이 내 생애에서 가장 뜻깊은 일입니다. 이 말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만이 정말로 이런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기도만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13년도에 우리 그 평창 올림픽 패션을 개막식 할 때 애국가 부른 분 여러분 아십니까? 박모세 군이죠. 그에 대한 기록이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저는 너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분은 대뇌가 90%를 잘라서 없습니다. 야, 대뇌 10% 가지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손에는 70%를 잘라버리고 30% 뿐이라는 거예요. 손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행동도 부자유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인데 그 기사가 났는 걸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한 번도 그런 아들을 불평해 본 적이 없다. 원망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 왜 내 가정에 이런 아들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기도로 사는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에게 왜 이런 장애인, 왜 이런 십자가를 줍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내 곁에 둬서 아들이 내 곁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불평해보지 않았다. 원망해보지 않았다. 아들이 짐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다. 아들이 내 곁에 있음에 나는 행복했다. 살아있음에 나는 행복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는데 5살 때 엄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줄줄줄줄 외우더라는 거예요. 7살 때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 때문에 6번 수술을 하니라고 가문이 아주 비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알고 후원자들이 생기게 되어서 음악을 공부시키게 되어서 그 여러분 얼마나 큰 행사입니까? 정말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사인 겁니까? 여기 개막식 때 애국가를 부르는 그를 여러분 새롭게 빚으신 네가 누굽니까? 그를 새롭게 창조하신 네가 누구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입이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정말 우리가 이 지혜를 불평하지, 애들 조그마한 장애가 있어도 어떤 분들은 요새는 덜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신방하게 되면 다른 방에 갖다 놓고 문 잠궈 놓고 예배 드리고 그걸 상당히 아픔으로 아는 분들이, 부끄러움으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그래 본 적이 없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다. 성경대로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감동적인 개막식에 정말 노래할 수 있도록, 애국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는 능력과 건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이번 새벽 기도에 우리 40일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을 돌이켜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욥과 같은 사연도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사업도 된 것도 없고 또 자녀들도 된 것도 없고 욥은 오히려 자녀들의 죽음까지 이루게 되는 것이죠. 또 아내도 와가지고 남편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뭐 부부관계도 깨질 대로 다 이제는 깨져 버린 거죠. 건강도 잃고 나니까 질그러기로 된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이나 끌고 대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누구라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는 잃어버렸던 것에 배를 다 차지하고 배를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서 입을 벌리고 다닌다. 오늘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이 정말 사탄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사탄에게 위협적인 사람은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사탄은 다른 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자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에 얼마나 사탄이 산길 자를 찾아서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며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사탄의 밥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업도 가정도 언제 어느 때 기도만이 불성각을 지켜서 마귀로부터 불울타리를 만들어서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안보하는 힘이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켜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올 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제자들이 얼마나 곤치려고 애를 썼는데 곤치지를 못했어요. 주님은 내려오셔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귀신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했을 때 주님이 기도 이외에 다른 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 기도만이 사탄을 쫓을 수 있다. 기도만이 사탄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웰스 하이트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이야기하면 이단이라 하지 않겠지만 좀 사입이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성령 사역을 하는 곳에서는 이미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당신을 공격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 예수님의 피로 강구하라. 예수의 피로 자신을 덮는 사람들에게 우울한 날이 기쁜 날로 변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온누리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에 가서 호텔에 들어간다.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들어가자마자 호텔 문을 열고 호텔 침대 시트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보혈의 피를 덮노라. 사화실을 딱 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공간에 피가 가득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하라.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언어를 쓰면 장로교 교인들은 좀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교당 교회 가운데 성령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러고 나면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책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디에 초청받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호텔에 주무시라고 그러는 거죠. 요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호텔에 가서 잠도 못 자고 오히려 이게 사탄이 더 역사하고 더 힘드는 거죠. 정말 사탄은 예수의 피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멸하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모든 사탄을 굴복시키는 권세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울감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것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햄은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 사탄이 부들부들 떠니까요. 사탄이 공격해 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는 고귀한 성도의 특권이며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구약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정말 성공한 인물로 탁월한 인물은 사무엘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인물입니다. 일찍이 선별을 기도의 아들로 선별을 받아서 일찍이 제못 짓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바쳐졌고 또 성전을 위해서나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 탁월하게 쓰임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 약점이 있다면 자식들이 다 잘못됐어요. 그것 이외에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흠없이 티없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던 것은 뭐입니까?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힘 있는 성도가 됩니다. 기도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난한 농군학교 우리 김용기 우리가 장로님, 여러분 이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죠. 젊은이들 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는 군 장성들이 되려고 한다면 전부 이곳에 가서 교육받고 오도록 했죠. 근면함, 성실함. 왜? 거기 가서 훈련 받아보면 아시지만 치약을 한 벌로 푹푹 싸면 퇴소당하죠. 치약을 얼마나 만큼 짜야 되는지. 그리고 군인들 다 별자리들 들어와서 별을 다 띄라, 대령들 다 띄라 해서, 그죠? 농군학교 교장 앞에 앉아! 일어서! 반말 다 놓고. 진짜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무실 들어가는데 뭐라고 써요? 여러분, 갔다 오신 분은 뭐라고 써야 있습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자기 사무실 들어가는데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거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약자라는 거죠. 뒤에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만큼 기도에 대한 자신감, 기도에 대한 용사, 기도에 대한 확신감 하는 거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이 안심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용사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우리 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사업체, 나의 사업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가정 어려움, 자녀들의 가정 어려움, 누구의 가정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안심해라. 망하는 일 없다. 실패하는 일 없다. 무너지는 데 없다. 얼마나 확신 가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들떠놓고 믿는 사람 앞에 이런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대기업들 다 정신훈련시키기 위해서 다 글로 보내고, 고속고 같은 경우는 신입사장들을 다 그곳에 보내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신입사원 채용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치유합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기도는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좋은 십자가에 기도하는 군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